오늘 14절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아비암을 이어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이어지는 왕위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르호보암이나 그리고 아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선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의 통치 전체를 평가할 때 선한 왕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유다 왕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렸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는데 41년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강산이 4번 바뀌었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의 41년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칭찬의 근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유다의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따라서 어떤 왕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선한 왕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은 다윗의 행위를 따라 다윗의 믿음을 따라 다윗처럼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그 왕은 선한 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는 14절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좀 온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온전하다는 단어 앞에 기가 죽어요. 야,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지? 라고 감히 대답하기가 죄송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이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이죠. 11절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직의 기준. 야, 나봐, 내가 정직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 왕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참, 이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아사 왕의 그 통치를 전체적으로 정직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이른다 할지라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에 죄도 저지르지 않고 한 번에 실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평생 온전함과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함과 그리고 정직함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방향성을 말하는 거냐? 방향성.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근데 30년 동안 했는데
그 30년의 세월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는 삐딱하게 살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더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는 항상 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야말로 열정적이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30년의 세월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건 뭐다? 방향성이라 방향성.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로 등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다 정직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회개하기에 빠른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그의 평생의 삶의 자세가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정직한 자의 편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그걸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것이 아니지 라고 다시 추스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 이것은 마치 잠언서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그런 말과 같거든요.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직하다고 해서 온전하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십니다. 통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체를 평가할 때에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저랬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전체를 통으로 보시는데 전체 삶이 하나님을 향하였는가 세상을 향하였는가,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얘기죠. 왜요? 그 과정에는 순간순간마다 넘어짐이 있을 수가 있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러나 큰 아들은 어땠어요? 일평생 자기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아들을 칭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항상 마음속에 불편함이, 불평과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록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망땅 까먹고 살긴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아사왕을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사왕이 선한 왕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하다?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항상 우리의 언행심사의 기준이 뭐라?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 말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퍼펙트하게 100%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방향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역시 아사왕처럼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개혁시키는 그런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도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이러면 실상은 이 마아가가 할머니라 그랬죠. 할머니지만 할머니라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고 같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였고, 또한 이 할머니가 아사왕을 이렇게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손주 사랑 그 지극정성해 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그 손주가 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사도 그렇게 양육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를 마아가라. 근데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할머니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아가가 두 아들을 낳아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8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아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비암의 어머니가 결국 손주였던 아사를 잘 양육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랬던 이 할머니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패를 위를 패했다. 야, 이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 어머니가 신앙생활해요.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해요. 저처럼.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못해. 그러면 어때요? 어머니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어때요? 태후일을 피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직분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죠. 권사, 집사, 장로를 할지라도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사왕의 기준이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14절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이 앞에 온전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아사 왕을 선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 내용은 뭐예요? 마음이 일평생 이 앞에 온전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함이 기준이라는 것이 퍼펙트하게 전혀 흠이 없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온전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다윗의 평생을 보면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자기 살자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삶을 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정직했다, 온전했다 라고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아사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4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통치의 마음이 초기하고 말기하고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솔로몬도 초기에는 어때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전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줬지만 그 솔로몬 때 젊은 날에 타락해가지고 그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결국 어때요? 나라가 남북으로 가려진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초질관 끝까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근데 역대기서를 보면 산당도 없애고 우상도 다 없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신앙 열정과 개혁의 열정들이 퇴색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을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까닭은 어때요? 그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을 향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돌이켜서 주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을 향해서 일평생 온전했다, 정직했다 라고 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표현한 이 모습은 전혀 흠이 없었던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사왕의 삶의 전체적인 삶을 통으로 봤을 때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얘기고 그 삶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아사왕이나 이 다윗 왕처럼 일평생 정직하고 온전하다라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런 절대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행동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고 있는가? 물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쫓아 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직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온전하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추스려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잠깐 이렇게 곁눈질을 하다가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